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이혼의 사람들과 모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그 위에 함께 하시며 삶의 조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척 더우시죠? 일하기는커녕 쉬는 것조차도 힘들고 잠을 자기조차 힘들 만큼 습하고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만큼 더운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사실 매년 여름이면 이만큼 더웠어요.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온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무더위는 아마 두 번째쯤으로 물러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왜 이렇게 덥고 짜증이 나는가? 세상에서 날로 극심하리만큼 어렵고 혼란스럽고 괴이한 일들이 심해져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한 것 같아요. 답답한가 또 더위 이런 것들이 마치 한 덩어리처럼 지금 느껴지고 나를 막 이렇게 이불로 막 이렇게 감싸듯이 더 짜증나고 덥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건강 해침 없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몸이 아파서 지금 오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마음 담아 서로 인사 나눕시다. 앞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늘의 상급을 쌓읍시다. 그래요. 자, 이제 딱 한 사람만 지목, 옆 사람만 딱 보고 손 꼭 잡아주고 집중 공격. 당신의 그 소망을 응원합니다. 하늘의 상급 쌓겠다는 그 소망을 응원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 소망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희 이제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은 우리 영교회 지킴 목표가 바로 함께 합시다. 세상보다 시작. 세상보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교회와 성도의 달. 그런데 말이죠. 이 목적표를 매월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그 한 주가 지나면 그 다음 달 그 목표를 정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두 번째쯤, 그러니까 한 절반쯤, 그 전달이 절반쯤 지났을 때 다음 달 표가 마음속에 정해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목적표를 기도로 정한 것 7월 둘째 주였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쩌면 지금의 상황에 이렇게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은혜로 이 목표를, 이 표를 우리가 이번 달에 지켜 완성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어제 또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무자비한 일들이 세상을 지금 들끓게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다는 우리나라에서 묻지마 난동과 흉기 난동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고 20대고 30대고 여기저기다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모방범죄로 나도 오늘 몇 명 죽이러 어디로 갈 거야. 그러고 막 올린대요. 이게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배려심 많고 손님 접대를 잘한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망신살이 뻗쳤어요. 준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때는 말을 안 듣더니 다 됐다 그러더니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데려다가 솔직히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좋아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왜냐면 저 잼버리 저 보이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들은 부잣집 애들만 하는 거거든. 진짜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애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손님들을 모셔놓고 그것도 청소년, 만약에 우리나라 애들만 갖고 그래서 저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사과하고 자 지금부터는 으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민족이에요? IMF 왔을 때 집에 있는 금들 다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 때 서로 다 양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않고 서로다가 핑계대고 서로 니 탓 내 탓들만 하고 있으니까 어때? 거들떠도 안 봐.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도 당장 쫓아가서 거기서 애들 그냥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물 뿌려주고 별거 다 했을 거란 말이지. 제가 지금도 그 태안에서 우리 수양관에 있으면 동네 분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태안이. 근데 그 주민들이 지금도 바가지 안 씌우고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너무너무 고맙고 신세를 많이 져서 지금도 그걸 감사해하고 있더라고요. 네 탓, 내 탓, 남 탓,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필요한데 이런 사과는커녕 책임을 지려는 또 잘못을 인정하는 게 없이 요즘은 각자 도생활에 각자 알아서 살래, 알아서. 이 겸손하게라는 둘째 가르면 서러운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삭막한 일입니까? 오죽하면 예배에 들어서면서 영상을 제일 앞에 우리가 보는데 그 첫 마디를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라고 이 목회한다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처음으로 나오고 이 글을 첫 글로 써서 예배를 시작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그래도 결말은 그래도 사과하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감사가 있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보듬는 순간에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로 바뀐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이 나는 온유하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가 아니라 내가 그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변화됐더니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내가 요만큼은 할 수 있겠더라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요, 참 암울합니다. 정말 더운데 답답함까지,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지면은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답답해요. 얼마나 위로받음이 없으면 앞서 봤던 영상처럼 식당 하시는 그 두 분이 음식을 잘못했으니까 미안하지, 아유 내가 더 잘못했지, 그게 사과를 다는 그 글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감동을 받잖아요. 그만큼 지금 감동받을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오시면 내가 더 잘해줄게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삭막해요. 새벽에 김밥을 시켰는데 오후에 먹으려니까 아니 새벽에 시켜놓고 왜 그 시간까지 뭐하냐고. 오이 냉국을 시키면서 오이 빼달랬는데 왜 안 뺐어요? 아니 그럼 오이 냉국을 시키지 말아야지, 미친 거 아니냐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앞뒤도 없고 그걸 미안하고 겸연쩍고 창피한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내 자녀들이, 내 주변들이 이렇게 변해가도록 여러분들이 왜 입 다물고 있었냔 말이에요. 왜 목사들이 입 다물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왜 교회들이 그런 거에 앞장서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이제 와서 청소년들이 잘못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부모들이 그것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걸 왜 나무라지 못했느냐고요. 왜 맨날 예원교회만 이런 얘기하느냐고요. 1번 목사가 못돼서, 2번 그나마 교회가 괜찮으니까, 3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키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므로 반드시 이 험한 상황들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지난 7월 달에도 우리 시장은 어때요? 폭우가 내렸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렸잖아요. 그때 무더위보다 막 비가 내리고 막 여기저기 물로 휩쓸려 다니고, 그 다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험악한 꼴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내주신 돕는 손길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가 있었더니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서 어땠어요? 결국엔 멋진 마무리로 치료를 보냈잖아요. 우리 지난주 영상을 봤잖아요. 그것을 또 우리가 편집해가지고 또 우리 오재호 집사님이 이렇게 또 여기저기 다 지금 그게 피드백이 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저 태안으로 사람이 별미입니다는 제 책이 있었죠. 10년 됐대요. 그게 완판이 됐답니다. 드디어. 그리고 그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밤늦게까지 거기서 막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근데 거기까지 왜 왔을까? 목사님 2번째 책 내주세요. 지금 교회가, 예배가, 성도가, 목회자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예원교회 같은 그 교회들을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라는 책을 내주세요. 그래서 그럼 교회가 별미입니다인가? 제가 처음에 사람이 별미입니다는 예수님을 만나면 마지막 참기름 한 방울처럼 고소한 비빔밥이 되는 그런 별미를 얘기했는데 교회가 별미입니다. 일단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야기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내가 그랬죠. 잘하라고 평소에 실명으로 책 낸다고 내가. 누구누구 집사는 어떻게 갖고 뭘 했어? 막 이러고. 오늘도 한 제목이 하나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엉터리 권사님, 엉터리 목사, 엉터리 집사, 엉터리 권사, 엉터리 장로, 엉터리 사모. 여기서 엉터리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엉터리, 엉터리 이라봐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실 때 있잖아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 괜찮지 않아요? 이 동네 웬만하면 즐거워하지 않아.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변화되려 애쓰는 사람들, 이 엉터리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엉터리가 고쳐지면 몇백 배 더 은혜가 있고 그 주변인들이 환하게 불 밝힌 것처럼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먼저 의지하고 세상의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는 일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나를 이루려다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난 것 같아. 나는 못 이루은 것 같아. 뒤처진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혼자 막 그러다가 그 분노가 폭발하니까 나와서 사고치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갔다가 막 해치고 흉기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게 자꾸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원망이 폭발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이루려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돈도 필요해, 명예도 필요해.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든 잘못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막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뭐 도박하고 뭐 하고 뭐 마약 팔아 제끼고 그다음에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라면서 성도는 또 그러고 세상에 무슨 권사 장로들이 무슨 다단계 해가지고 그걸로 돕겠다고 연락 오고 그 내가 우리는 그런 거 절대 도움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날 보고 교만하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소망을 두다 보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거조차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해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내 자녀들을 높이려고 해요. 많이 갖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결국에 그런 애들이 나가서 저렇게 칼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데서 떠나야 됩니다. 욕심내고 나쁜 짓들이 나쁘게 여겨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리를 저버리는 일들을 당연한 듯 저지르고 있는 이 세태에, 그러니까 지금 틈새 시장이 열렸어요. 틈새 시장이. 틈새 시장이 뭐예요? 이단들이 요즘에 난리를 부립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숨죽이고 있던 이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내가 어제 참 기가 막히게 하다 못해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 교회로다가 이렇게 그 편지가 큰 그 봉투, 대봉투로 온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찾아봤더니 자신을 대한창조교 진리의 창시자이자 예언자시자 선지자래.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짬뽕이야. 불교 들어가 있고 신천지 들어가 있고 증산도 들어가 있고 정도령 들어가 있고 징비록인가 들어가 있고 기독교 중에는 계시록만 들어가 있어. 온 동네에 있는 거 여기저기 다 모아놓고 다 끌어다 짬뽕을 시켜놓고,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문제는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몇몇은 아닐지라도 추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지만 문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조차도 그 추종 세력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장난스럽게 처음엔 접근을 해요. 야, 이거 웃긴다. 여러분, 장난스럽게, 그 사람 웃기지 않냐? 한번 가볼래? 이 장난스러움이 나의 뇌, 나의 사상, 나의 마음,
나의 영적인 것까지 좀먹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식 목사가 단위에서 때로는 모성을 높여서라도 강하게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한테 화를 내? 매번 예배들 때는 꼭 잘못한 것 같아. 아니, 그거를 그냥 새기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새겨서 살아보니까 가장 형통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엑기스로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이단들에 빠져서 혼돈이 오게 되고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결국에 오고 있는 게 지금 세상 일들인 거예요. 못이 들렸다, 헛것이 들렸다. 우리네 마음에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있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이단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관함으로 이들을 점점 키워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잠입을 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이단들을 반박하고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으니까 직접 가르칠 수가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타내려는 모습들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찮은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는 차원이 다른 그런 질이 다른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또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 자기와 누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자녀, 내 부모님, 하다못해 내 친구 하나 기쁘게 하기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평상시에 안 하던 짓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적당히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케 하셨고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로 하늘 땅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고 변화된 우리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 때문에. 이런 우리들일진데 함부로 살아서야 됩니까? 흔들리고 현혹되고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흥을 위해서 그리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국 전통 기계 중에 변검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변검술이라는 게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순식간에 가면이 바뀌는 놀라운 기술이에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가능해요. 이 고급 기술은 바뀐 가면에 따라서 무사, 여인, 동물에 이르기까지 몸짓마저도 변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 고급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 변신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아무리 바뀌고 변화돼도 결국은 가면을 쓴 것이고 연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그 변화된 모습은 살아가는 모습마저도 변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 변신, 몸의 모양이나 성격, 태도 등을 바꿈. 나 변했어. 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나 말씀 읽잖아. 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나 그래서 이전에 살던 거하고 변화되었어. 어떻게? 나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 내가 요즘에 밀가루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야식도 안 먹고 다이어트 하잖아. 내가 밥도 반으로 줄였어. 그럼 변해야 되잖아. 우리의 문제는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변신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변정을 받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변신, 즉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고 조금만 알게 되고 조금 된다 싶으면
변화가 변신이 아니라 변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변질이 됐는데 좀 괜찮거든. 좀 교만해지고 어디 가서 좀 이러고 말씀하는 척 좀 해봤거든. 기도하는 척 좀 해봤거든. 가면 쓰듯이. 그랬더니 어때요? 괜찮아. 내가 조금 높아 보여. 그러면 어때요? 변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세상에 즐겁고 좋고 자기가 추앙받는 것으로 마음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존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힘들이지 않는 곳으로 변절 이단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절하는 변절자들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신 로봇이 되어도 또 변검처럼 가면만 바뀌는 겉모습만 변한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모습이 바로 하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찮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칩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함께 합시다. 시작. 그 앞에 코람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설지 몰라요. 불현듯. 여러분 요즘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께서 우리 앞에 딱 내가 그 앞에 코람데오 세워졌을 때 예수님 접니다. 저 예원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렸고요. 저 봉사 열심히 했고요. 섬겼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때 두 가지의 대답. 너 누구니? 아니면 네가 설명 안 해도 알아. 기다리고 있었어. 어떤 주님의 말씀을 원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는 서서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떡하지? 나 발 동동 굴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고 완성된 모습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나중 심판의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설 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또 여유로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혼란케 하는 것들에는 단호하며 잘한 일들에는 칭찬하고 모자란 일에는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서로 간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꼭 이 말씀을 함께 하고 싶어요. 잠언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 아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경외하는 게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악을 미워하는 게 경외한다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려서 변화되는 것. 그중에 우리가 이번 한 달간 꼭 지켜야 할 것은 패역한 입. 기도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런 패역된 입. 누구누구를 지목하고 지적하고 나보다 못하든 더하든 누구를 막 지적질하고 뒤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패역된 입. 누가 죽던 말던 편이 되어서 내 편만 칭찬하는 그런 패역된 입. 이 일이 사랑의 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현혹시키는 그 패역된 입을 미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말씀을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뭐가? 일꾼이에요. 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주방에서도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안내 보느라고 땀 뻘뻘 흘리고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합쳐져서 우리 예언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은혜 받은 그 모습이 세상 밖에 나가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를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주기를,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든 귀하디 귀한 이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바울의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다가 나중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세상에 더 가까이 있던 모습들에서 이제 발을 들이켜 주님 앞으로 다가섭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자랑거리 삼는 주의 일꾼 되게 허락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꺼내어 놓아 은혜에 함께 나는 귀한 이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다해가는 우리 예언교회와 태안예언수양관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